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은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지요. 기적입니다. 기적이 낳은 교회, 기적을 낳는 교회. 무슨 기적을 낳느냐? 우리가 소합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우린 그런 기적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기적,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 영혼이 죽어 있었던, 지옥 가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되는 기적,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았던 그 사람, 절대로 교회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기적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침례를 줄 때에는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상담을 합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매우 희미하게 정말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종종이 아니라 좀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침례를 주는데, 침례를 준 이후에도 시간이 지나가면은 저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았나, 이런 의문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교회를 떠나가기도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분명하게 구원을 받지 않았을 때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복음을 명확하게 또 능력 있게 그렇게 전해야 되고, 또 이 복음을 듣는 사람도 명확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오면은, 교회 와서 시간이 지나서 기독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오늘날 이게 문제죠. 많은 교회에 기독교인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좋게 생각하고, 또 교회 나오니까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세례도 받고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평생을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면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하루를 나와도 성경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인과 기독교인으로 종교 생활하는 기독교인, 종교인과 정말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명확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인지라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침례를 주기 전에는 상담을 하죠. 희미한 감정들이 참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호롱불처럼 희미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 그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다고 그러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건 나의 결심일 뿐이지. 또 어떤 경우는 참 잘못된 간증도 합니다. 자기가 교회를 그동안 이 교회 저 교회 어쨌든 한 20년 다녔고요, 성경도 많이 공부했고요, 봉사도 많이 했고요, 내가 아파서 죽을 뻔했는데 기도해가지고 나았어요. 그런 특별한 체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은 100% 가짜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교회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선명한 간증이 필요합니다. 호롱불처럼 희미한 것이 아니라 태양보다 더 밝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태양보다 더 밝은 선명한 간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것이 선명한 간증이냐? 아주 기본적인,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어떤 문제에서 구원을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위험한 상태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구원이지요. 물에 빠진 사람은 물에서 구원받아야 되고, 집에 불이 났으면 불난 집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출받아야 되고 구조받아야 됩니다. 그럼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어떤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었을 때에 명쾌하게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를 오래 나오고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또 우리 교회는 기본적인 기초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기초 과정들 다 공부하고 했는데도 잘 알아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또 대답을 해요. 그런데 단도직입적으로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어떤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물쭈물해요. 물론 그 질문의 의도를 몰라서 우물쭈물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빛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로부터 구원받아야 됩니까? 매우 단순합니다. 죄와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을 받아야 될 것이 많습니다. 많은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자식 잘 되고 뭐 질병 낫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죄와 지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왜 명쾌하게 답을 못할까요? 자기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었다고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참 요즘 현대인들은 그것도 잘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양심을 비추어 봐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죄를 지은 것이 많은데 그런데도 왜 이렇게 말할까? 왜냐하면 이 현대가 워낙 어둠에 덮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굴 속에 있을 때는 그저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온몸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고 이 막 온갖 오염돼 있어도 동굴 속에서는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동굴을 나와야 돼. 햇빛 앞에 서게 될 때에 내 몸에 얼마나 이 지금 더러운 것이 묻어 있는지, 냄새 나는 것이 있는지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봐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본 사람이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하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 있어요?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있느냐?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니 내가 선을 행했는데요. 그러나 근본 죄인인 인간이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제가요 이런 말씀 가지고 수없이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 때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 앞에 이렇게 들이대면은 저 사람이 과연 이 말씀을 얼마나 인정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세월이 지나고 저도 좀 나이도 먹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면서 참 느끼는 게요, 이 13절 말씀이 결코 과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도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나 자신을 볼 때 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무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시체가 있어요. 그 시체가 썩은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겠습니까? 그러니 내 안에 이 죽은 시체 썩는 이 지독한 냄새가 목구멍을 통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내 내면을 살펴보니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냄새가 나는지
하나님 말씀이 명확합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내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위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지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누군가 나를 공격하거나 자존심을 건드리면 이 입술에 독사의 독, 정말 날카로운 말로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저는 체면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안 합니다. 제 아내에게 많이 했었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잘 안 합니다. 살다 보니까.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이게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나의 모습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괜찮습니까? 점잖하게 앉아 계시는데 안 그렇습니까? 내 안에 얼마나 추하고 들은 것이 있는지 모릅니다.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이것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바로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은 그래 뭐 내가 죄를 좀 지었지, 이 정도로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정말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정말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뭐 아이고 감기 들었지, 몸이 좀 아프네, 이런 사람은 자기가 감기 든 거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병원 가서 사진 찍어 보니까 위가 지금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서 말기 암이라,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어, 몇 시간 안 남았어. 그래서 내가 정말 말기 암 환자구나. 내 영혼의 상태가 죄로 인해서 이와 같이 썩어 문드러져 있구나. 내 영혼의 상태가 이와 같이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하구나. 이렇게 자기의 모습을 깨달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우리가 이 복음 전할 때 천국에서 만납시다나 여러 가지 할 때에 답을 먼저 일찍 주면 안 돼요.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답을 줘본들 이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추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마가복음 9장 볼까요? 우리 주님은 정말 선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실 때는 매우 날카롭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을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 어떤 곳이라고요? 곧 꺼지지 않는 불. 그래서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매우 단순합니다. 이 죄와 지옥의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내 안에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죄라는 강한 세력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나는 정말 바르게 살고 싶고 도덕적으로 살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 안에는 악한 죄라는 것이 있어서 이 죄가 나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데 내가 이 죄의 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이냐? 결국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어디서 어떤 문제로부터 구원받느냐? 매우 명확한 것입니다. 어디로부터요? 죄와 지옥으로부터. 두 번째,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정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정할 수 있느냐? 오늘 이제 침대를 받으신 분들은 확정을 하셨다고 고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를 줬어요. 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그 출발점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기로 결정했다, 이거 아닙니다. 내가 이제 뭐 어떻게 좀 해보겠다, 아닙니다. 이 구원의 출발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원의 출발점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의 근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 죄는요, 내 죄는 내가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죄의 힘, 내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추악한, 정말 내 입술로 독사의 독을 뿜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죄가 아무리 크다 하여도 여기 나오는 대로 그의 피, 예수님의 피로 속량, 우리를, 내 생명을 값을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생명의 값을 주고 나를 사셨어.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다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하고 더러운 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주셨다. 이것이 뭐냐? 바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라. 1장 13절. 그래서 구원이 어떻게 확증되느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 어떻게 확증이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확증하려고 자꾸 딴 데 가서 찾아요. 뭐 신비한 경험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13절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요 1장 7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나의 것으로 확정되어질 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고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많이 있고 또 다른 교회도 가면 계속 저도 그런 상담을 받고 이번에 학생들 캠프에서도 이렇게 그런 상담을 받는데 특별히 제가 4명하고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제를 했어요. 이 4명의 학생들이 다 딱 이름부터가 은총이, 아시겠죠, 그죠? 에스더 이름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모태신앙인 거라. 그래서 이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수없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캠프 때마다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그 학생들에게 확신을 심어줄 수가 있을까요? 제가 무슨 뭐 강력한 어떤 뭐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그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수없이 들어왔는데 왜 확신을 못할까요? 자, 여기 우리 학생들도
주일학교 때부터 예수님 십자가 들어온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갚아주셨다.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왔는데 그것이 왜 나의 것으로 확정이 안 되느냐?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 학생들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게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캠프 갈 때마다 계속 상담하고 상담하면 상담하는 그 선생님을 통해서 들어요. 그럼 한 일주일 한 달간은 유효해. 그럼 1년 뒤에 캠프하면 또 상담해야 돼. 또 1년 뒤에 또 해야 돼. 왜 그런지 알아요? 이유는 분명해요.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확정을 못 얻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확정이 되어지면 이것은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수없이 들었던 우리 학생들도 정말 믿음의 확정을 원한다면 성경을 읽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신약을 끝까지 계속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어른 성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 복음을 듣는 천국에서 만납시다도 하고 다 들으면서 다 아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왜 희미해질까요? 단순합니다.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이렇게 계속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4장 봅시다. 요한복음 4장 42절. 요한복음 4장 42절. 이 사마리아 동네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셨죠. 그래서 그 여자가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해서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처음에는 이 사마리아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이 구원자인갑다, 하나님 아들 맞는갑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들었어요.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시구나, 이걸 알고 딱 확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정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려서부터 수없이 들어왔던 우리 학생들은 우리 학생들이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확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정하느냐, 무엇으로 확정하냐?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확정하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나의 것으로 확 도장을 찍냐면 성령이 오심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똑같이 성경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똑같이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이 나의 것으로 팍 이렇게 도장을 찍듯이 확정되는 것은 그건 단순히 내가 믿기로 결심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영접 기도문도 읽게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변화는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이 이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내 심령 속에 팍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에 그렇구나, 예수님이 구주시구나, 내 죄가 다 용서되었구나, 해방이네. 아마 과거에 구원받으신 분들은 이런 경험들을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막 강렬하게 이런 체험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들었던 사람들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자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구원의 확정을 얻게 될 때에 이것은 성령이 나에게 도장을 찍음으로 그 뒤로는 변하지 않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매우 단순합니다.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명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게 될 때 이 사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너무나 명백한 말씀이죠.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 말씀이 나의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이제 내가 이것을 믿어야지, 내가 믿기로 결정했다, 단순히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이 나에게 이것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물론 나도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나도 그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 붙잡을 때에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도록 성령이 도장을 찍어주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너무나 명확하게 구원에 대해서 희미한 간증이 아니라 선명하게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무슨 호롱불처럼 희미한 게 아니고 태양보다 더 밝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선명한 간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침례받은 간증을 제가 좀 이렇게 보내라고 해서 우리 학생이 이렇게 보냈어요. 자, 들어보세요. 얼마나 선명한지. 제가 이렇게 적어왔어요. 죄로 가득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께서 예수님까지 보내실 만큼 너무나 사랑하셨으므로 죽어야 할 저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셨음을 제가 알고 그 피의 값으로 저의 죄를 모두 사함받은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정말 귀한 보혈로 전 구원받았습니다. 희미합니까? 선명합니까? 너무나 선명하죠.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명확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말 우리가 동굴 속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희미하게 살아가지고 정말 추악한 죄를 짓고 살면서도 이게 얼마나 더러운 죄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냥 교회 오는 이유가 교회 가서 좋은 설교 말씀 듣고 마음의 위로받기 위해서 와요. 또 교회 가면은 뭐 하나님 능력으로 병 낫는다 하니까 병 나으려고 와요. 뭐 교회 가면 사람들 좋으니까 그 좋은 사람들 사귀러 와요.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문제는 죄와 지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와 지옥의 문제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으면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죄였구나, 지옥이었구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확신을 얻게 돼요. 누가 뭐래도 확신을 얻게 돼요. 사탄이 와서 찝적입니다. 에이, 네가 그래 살아가지고 네 오늘 또 집사람하고 싸웠잖아. 부부싸움 했잖아. 그래, 내가 부부싸움 했지, 내가 못할 말 했지. 그렇지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야. 누가 아무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삶의 변화 그러는데, 삶의 변화, 구원받은 사람은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질문이 뭐 필요가 없어요. 정말 새 생명이 들어오면 변화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숨 쉬려고 먼저 빽 울어요. 그죠? 울어야 이제 호흡이 터지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빽빽 울어요. 젖달라고 울어라 가르칩니까? 안 가르쳐줘요. 본능적으로 젖달라고 울어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이 들어오고 성령으로 인쳐져서 성령을 모시게 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생겨요. 젖달라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가르쳐 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가짜 그리스도인, 종교인들이 계속 교회에서 생산되다 보니까 이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 죄 문제로부터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이 확정되어질 때 명확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끝이냐?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진리가 정말 나의 것으로 계속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이 놀라운 진리의 복음을 네가 계속 지키고 붙잡아라.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매주마다 주님 앞에 와서 떡과 잔 앞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죽으셨는가를 기억하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이 성찬식을 행합니다. 고집스럽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이 성찬식이야말로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 복음의 진리, 교회의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 많은 교회들이 성경의 순수한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이 브레드린의 뿌리를 두고 있는데 19세기 초에 시작했던 그 형제운동, 이 형제운동이 지금까지 순수하게 정말 단순하게 이렇게 이 진리를 지켜온 매우 중요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매주마다 떡을 뗐기 때문인 것입니다. 떡을 떼는 그것이야말로 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이길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 거예요. 떡을 뗄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뭐 마음대로 살아도 안 되느냐, 이게 오늘날 한국 기독교계의 큰 문제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신칭의, 이거를 오해를 해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느냐. 우리가 떡을 뗄 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구주께서 내 죄를 위해서 그렇게 처참하게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겠어요? 나의 구주께서 그렇게 사셨다면 나도 이 길을 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그냥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 예배당 건물 잘 짓고 좋은 프로그램 있고 훌륭한 목사님이 설교 잘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편안하게 해주는, 물론 그것도 참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거 근본적으로 교회 아니에요. 근본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정말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그 사람들 자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떡을 떼면서 이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 떡을 떼면서 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다. 떡이 하나인 것 같이 몸이 하나요. 우리가 한 몸이다. 그리고 우리가 잔을 마실 때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예수님 피 흘리셔서 다 씻어주셨구나.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된다는 그 언약의 잔, 언약의 피를 마시면서 이 구원이 나의 것으로 매주마다 나의 것으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떡과 잔 앞에 와서 때로는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것,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 살고자 했지만 살다 보니까 돈 버는데 너무 바빴고 또 뭐 내 취미생활 한다고 바빴고 뭐 쓸데없는 데 보냈고 내가 또 주님 앞에 죄를 범했고, 그래서 주님 앞에 참 부끄럽고 죄송해서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는데 주님 내가 참 마음대로 살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고백하고 거기서 다시 힘을 얻어서 주님 내가 이제 또 주님 따라갈게요. 내가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시고 내가 주님 다시 따라갈게요. 그래서 회복의 자리가 되고 회개의 자리가 되고, 이게 바로 떡과 잔을 대하는 이 주님의 만찬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떻게 계속 내 평생 경험이 되느냐, 이 떡과 잔 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순수한 복음의 진리를 계속 지키는 데 있어서 이 떡과 잔의 자리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더 보태서 말씀드린 것, 이 내가 구원받은 이 놀라운 것이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계속 경험되어지느냐, 첫 번째는 만찬이요, 두 번째는 전도입니다.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희미한 사람, 그 이유는 전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요, 전도는 누가 가르쳐 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 어디 가서 훈련 받아가지고 막 훈련 받아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본능적인,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인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으면 이거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말을 얼마나 조리 있게 하느냐, 합리적으로 하느냐, 저 사람이 나한테 질문하면 얼마나 내가 답을 잘하냐,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에게 일어났던 분명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통사고 났는데 그걸 봤어. 증인이라고도, 증인 거죠. 증인이 그 재판정에 가가지고 뭐 어떻게 되었는가 그런 거 뭐 법적으로 설명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본 거 이야기하면 돼요. 내가 봤는데 흰색 차가 지나가는데 까만색 차가 신호 어기고 와서 박더라. 내가 본 거 이야기하면 돼요. 전도란 뭐냐? 내 안에 일어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 좀 더듬어도 괜찮아요. 내 안에 일어난 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는가? 내가 정말 악하고 더러운 죄인인데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나는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게 나에게 믿어졌고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이 예수님 믿어보실래요? 그래서요, 무슨 막 훈련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와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 안 받은 사람 할 말이 없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 할 말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형제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 브레드린의 강한 강점, 브레드린의 강한 강점은 누구나도 전도한다는 거예요. 누구나도. 왜 누구나도 우리 브레드린이 전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른 교회하고 달리 고집스럽게 이 구원의 복음을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정말 구원 받아야 된다고 계속 강조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은 사람은 전도해요. 나가서 뻔히 내 친구가 지옥 가는데,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뭐 훈련 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에게 일어난 일을 전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전할 때에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나에게 확증이 되는 거예요. 더더욱 그래, 내가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받았구나,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교회가 종교인 만들어내면 안 돼요. 기독교인 만들어내면 안 돼요. 아니라 정말 예수님 피로 확실하게 구원받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는 사실 뭐 기초적인 초보적인 이야기, 성경 공부 다 안 가르쳐줘도 본인이 알아요. 우리에게 기름 부음 받고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번에도 학생 캠프 가니까 학생들이 뭐 여러 가지 질문을 내는데, 그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술을 마셔도 됩니까? 성경에 뭐 술 마시지 말라고 안 돼 있던데요? 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담배 피워도 됩니까? 성경에 뭐 담배 피우지 말라고 안 돼 있던데요? 네. 그렇죠. 중고등학생들이니까 그런 질문을 했는 거죠. 정말 유치한 질문인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술 안 마셔요. 뭐 성경에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런 거 안 따져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담배 안 피워요. 그 성경에 나오고 안 나오고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을 모셔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술을 집어넣고 어떤 그런 담배를 넣겠어요? 이거 가르쳐 줘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막 그걸 논리적으로 성경을 펴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새 생명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는 사람이 술 마시고 담배 피겠어요? 그건 아주 유치한 질문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질문하느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정말 이 예수님을 시인하고 침례받은 형제 자매가 더해진 것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요,
오늘 우리가 아주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침례를 받았지만 과거에는 침례받는 것은 목숨을 거는 문제였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 복음이 순수하게 전해졌어요. 오늘날 너무 자유로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전부 희미한 이런 구원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그 무렵에요, 이 교회 역사가 그 종교개혁자 그러면 뭐 루터부터 시작해서 칼빈, 쩌빙글리 뭐 이래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이 쩌빙글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 많이 죽게 했어요. 특별히 유아 세례를 반대하고, 아기 때 세례받은 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성인이 되어서 믿음을 고백한 사람을 침례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침례를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재침례교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뭐 그 이름이 중요한 거 아니죠. 그래서 그들이 뭐 했느냐 하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떡을 뗐어요. 우리처럼 똑같이 했어요. 떡을 떼고 또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 받다가 발각되면 붙잡혀가지고 가서 너가 침례 받았지, 물에 빠져 죽어라, 물에 빠뜨려 죽였어요. 누가 그랬느냐? 종교개혁한 국가교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 시절에는 희미한 간증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들은 선명한 간증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죄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확실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제가 거기서 잠깐 좀 적어온 게 있어요. 그들은 죽음에 이르러도 기쁨에 넘쳤다. 일부가 물에 빠져서 죽임을 당하는데도 자기 차례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다음에 있을 자기의 죽음을 기쁘게 기다렸다. 이 시대에는 희미한 간증 나올 수 없겠죠? 오늘날 이 자유로운 시대에 어쩌면 우리가 명확한 이 구원의 진리를 지키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할 때일수록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우리가 정말 이 분명한 핵심적인, 정말 원색적인 복음, 오늘날 교회에서 지옥 이야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셨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죄에 대해 이야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죄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죄와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하는 교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